네,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 말씀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 왕 무로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황관이 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경솔한 반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그 마음 가운데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요, 이 졸음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며 육신의 고단함을 떨쳐버리면서까지 이 자리로 나온 이유도 아마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순전함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간절함과 그 갈급함이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당신의 백성들의 간구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그 모든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요, 또 그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이 히스기야를요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고요, 그는 말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과 사랑의 열매를 충분히 자신의 삶 가운데 맛보았던 자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질책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는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질책을 받으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비추어지고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려고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여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했던, 그리고 실제 그 은혜를 경험했던 히스기야가 왜 지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게 되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한계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늘 동일하죠. 시간이 지나고요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여 부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마음을 결코 바꾸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런 우리 자신의 삶의 연약함을요 이 새벽 우리가 각자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히스기야는 변해버렸죠. 저는 이것을 변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질된 히스기야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히스기야 자신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의 그 사절단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왕궁과 창고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이 사절단에 대한 예를 갖추는 한편 이 그것들을 사절단에게 보여주므로 이 자신의 그 왕으로서의 부강함과 건재함을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그 리듬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히스기야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세상이 주는 영광에 취해버린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에 대항하여 맞설 수 있는 그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무로닥 발라단, 이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친서와 예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이 히스기야의 해석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 히스기야의 해석은요, 이제 내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으로서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이 히스기야는 그 사절단의 방문을 그렇게 해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건재함을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 증명코자 했던 겁니다. 이 순간 히스기야는 지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본인의 야망과 야욕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가 가지는 그 삶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존하려 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무로닥 발라단이요, 이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그를 존경하고 히스기야의 해석처럼 자신이 이제는 인정받아서 그런 목적과 그런 의도로 사절단을 그에게 파견한 것이 아니라 이 무로닥 발라단이요, 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낸 이유는요,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고 전략적인 것이었습니다. 무로닥 발라단은요, 아수르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무로닥 발라단은 이후 끊임없이 주변 동맹국들의 이 힘을 규합해서 계속해서 아수르에 대항했던
저항했던 인물이었죠. 히스기야의 마음 한편에는 그런 용맹함과 대단한 힘을 가지려 한 그 무로닥 발라단이요, 자신을 끊임없이 위협했던 아수르의 누굽니까? 이 사네립으로부터 자신과 또한 자신의 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바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의 모든 것, 이 왕궁의 모든 것과 또 무기고까지 그들에게 오픈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아수르에 대항할 때 우리 너희와 함께 그 아수르에 대항하여 충분히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힘을 그들에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가운데 우리가 너희를 도울 테니까 너희는 그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이 무언의 요청이 이 사절단을 응대했던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분 이 공통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가지는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히스기야의 삶에서 하나님은요 그에게 있어서 아주 완벽하고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에 취하여 또 세상의 다른 어떤 힘과 권력에 의지하고자 했던 그 순간에 있어서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철저하게 제외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부재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지나간 추억에 불과하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처럼요, 때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어떤 순간에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철저하게 외면해 버릴 때도 있었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인의 연약함과 인간의 미련함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이죠. 오늘 이 자기 영광에 취해 헛된 것을 쫓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간곡함이 오늘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변하여서 주님을 외면해버린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절망스러운지를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인생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방황하며 살아가는지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부재한 인생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이자 심판임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향하여 친히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이 새벽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주님께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고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요, 또다시 우리의 내면에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죄악된 인간적인 욕망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에 대한 열망이, 이 총성 없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으로요? 아니요. 오늘 우리는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펼쳐질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옳은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매일 매 순간 더욱더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또한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인간적인 욕망들, 또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오늘 하루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주님께 삶의 모든 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나의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내일 있을 우리들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내일도 이곳에서 드려질 모든 목장 연합 예배와 모든 우리 교육부서의 예배 가운데 말씀의 충만한 은혜와 예배의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자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모든 예배자들이 이곳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내일 드려질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내일에 있을 모든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을 두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